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5장의 1항부터 6항까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살펴볼 건데요.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건 사실 자기 최면이죠.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믿게 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의심하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지니와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자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과 없이 믿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넓은 정의인 것이고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정의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또한 마음으로 동의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그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 가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 언제나 함께하는, 함께 같이 가는 쌍둥이 동생과도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회개인 겁니다. 회개.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 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삶. 종교개혁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건 이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만인성자교회 문에 반박문을 달았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이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그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그 반박문의 첫 항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1항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알리는 그 반박문 1항에서 강조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 생각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항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이에 부합하는 삶이신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핵심 내용은 무엇이 구원하는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지 그것이었는데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은 회개는 율법주의일 뿐이다. 하지만 믿은 뒤에도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착각일 뿐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낳으신 이 쌍둥이 형제, 믿음과 회개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항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다.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먼저 신앙 고백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딱 좁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회개라고 불리는 게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진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일단 아주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건
회개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 대부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내가 해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신앙 고백은 시작부터 진짜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회개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모든 복음을 선포한다는 사역자들은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 회개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뭘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정말로 설교되어져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이 회개라는 주제인 것이고, 동시에 설교자들이 정말 설교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대 교회 중에는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내용을 그냥 삭제하고 달콤한 말들로만 가득 채운 설교들이 이 시대에 참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풍조가 정말 얼마나 잘못되고 정말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회개가 빠진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어지는 2항을 보시면 그런 중요한 회개가 무엇인지가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 2항. 이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상반되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을 그분과 같이 가기로 결심하며 노력한다. 자,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 2항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회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이 회개에 의해라고 돼 있는데, 이 회개에 의해서, 이 회개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오해하고, 이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회개가 원인이고 이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작 부분에 회개에 의해, 이 회개에 의해 다음에 이제 컴마가 있으면 우리가 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자, 이 회개에 의해서, 간단히 말해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가 이 회개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뒤에 붙어있는 말들이 회개의 결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가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지, 회개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말 아닌 거죠. 오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그럼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상반되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울 때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겉보기에 죄 없어 보이는 아기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상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것처럼 가꾸며 산다 해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죄인은 언제나 이런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는 전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영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완전히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항상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답 없는 우리를, 정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 후로부터 사람은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에 대해서 지금 이 항은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상반되어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인식함으로써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요, 단순히 인간들이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에 의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게 아니죠. 그건 사실 이제 거듭나지 않고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양심의 가책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히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의 상반됨을 그제서야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거듭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영적으로 살아난 자에게 공통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식인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참된 자기 절망이다. 믿음은 거기에서 나온다. 패커 말대로 우리에게 참된 자기 절망, 정말 진짜로 나를 보고 느끼는 그 참된 자기 절망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물에 빠진 줄을 알아야 구조대원이 왔을 때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겠죠. 그죠? 물에 빠진 게 아니라 난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구조대원이 오면 그건 거추장스러운 것 뿐인 겁니다. 구조대원이 저기 서 있으면 보험인 거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너무나도 같은 말인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도 이런 영적으로 눈먼 상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그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고백은 회개하게 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뉘우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으로써. 뉘우쳐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 이루신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긍휼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수록 사람은 나의 상태, 나의 조건이 아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거듭난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의회로 시작한 이 문장은 이 회개의 결과가 되는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믿음과 회개는 쌍둥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죄를 보고 위험하고 더럽고 혐오스럽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 둘은 지와 정의 반응이겠죠. 알고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 그죠? 나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매우 탄식하고 미워하여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은 바로 의지를 발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믿음과 동일하게 회개 역시도 우리의 지정의가 함께 움직여서 나타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는 마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칭의와 성화처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늘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데인 오틀랜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자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고 자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도의 인생에서 믿음과 회개는 늘 같이 가고 이로 인해 우리는 거룩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엔진 보시면 엔진 아시죠? 그 안에 이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과 회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이 엔진을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성도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에 그 차는 그 엔진의 그 돌아가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인 겁니다. 자, 이를 신앙 고백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을 그분과 같이 가기로 결심하며 노력한다. 성령님이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시니까 성도는 이에 반응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시듯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절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 주권 아래서 나는 나의 의지를 발휘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지적으로 회개의 행위가 거기 따른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하면 결심하며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과 회개는 정말로 늘 이게 함께 가고 서로를 의지하며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3항 보시면 회개를 죄값에 대한 배상이나 죄를 용서하는 원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너무나 불가결하여서 누구도 회개 없이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건 사람들이 정말 사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회개가 되게 특별해서인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아주 지극정성으로 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이고 방법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그런데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정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정답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깨달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것이 보험 이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들의 그 믿는 과정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깨닫고 주님을 지정의로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부터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이 마음의 돌이킴에서 행동의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근거로, 회개를 이유 삼아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그 마음과 행동 가운데 자연히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마 회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심은 이 회개 중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는 회개를 두고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회심이라는 거죠. 회심.
자, 그런데 수많은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았고 그렇게 처음으로 회심하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히 마치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죠. 예. 말은 대놓고 회개가 필요 없단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오직 영단번에 받는 칭의만을 딱 그 칭의만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이 회개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의미해진 거죠. 회개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방종하게 되는 건요. 막 절대 방종해야지 굳게 마음 먹어가지고 방종하게 되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얕은 이해, 구원을 그저 그냥 영단번의 칭의만으로 한정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 귀한 진리인 회개와 순종이 사실은 마음에 더 이상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붕 떠 있는 거죠. 그냥 저건 딴 데 있는 어떤 다른 내용인 거예요. 영단번의 칭의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회개와 순종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균형 깨진 신앙이 이렇게도 위험한 겁니다. 자,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1항에서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 회심할 때뿐만이 아니고 분명히 회개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자녀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분명 신부는 의인인데 삶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여전히 짓고 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생기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 불신자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목, 심판받을 죄목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미 우리가 회심한 자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심판받을 죄목을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에 어긋나는 죄, 아버지께 혼날 죄, 징계받을 죄를 짓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카운트가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리 달라진 거가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왕자와 적군은 그 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달라진 상황에서 자녀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는 회개는 로만 카톨릭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막 공로를 쌓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지극정성으로 천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나서야 내가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내 지은 죄가 너무 심해서 한 달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 후에 어두운 표정으로 나와서 조금씩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회개를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느냐, 빠지지 않느냐, 단기 선교 가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엄청 고생했느냐 안 했느냐, 뭔가 특별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 지극정성에 감격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돼지 쥐염 열매를 많이 먹는 불쌍함을 충분히 보였으니까 이제는 갈만하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는 어느 면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딱 붙어서 성도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너무나 불가결하여서 누구도 회개 없이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용서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영단번에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항상 회개와 함께이기 때문에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너무나도 불가결하여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불가결하여서 누구도 회개 없이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성향의 용서인 거죠. 그죠? 회개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가운데 회개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미 죄사함 받은 자녀를 자녀로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자녀로서. 그래서 누구도 회개 없이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징계라는 개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존 머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믿음은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한다. 죄를 향한 이런 증오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지만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는 따로 분리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로 아로새겨져 있고 회개는 믿음으로 수놓아진다. 믿음과 회개를 행사함으로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발하는 것이다.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발하는 것이다. 잘 정리를 하고 있죠.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서는 믿음과 회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거 기억해야 하는 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개념들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사실 하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중생의 구원, 칭의의 구원 이게 다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원을 이런저런 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는 당연히 믿음과 회개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회개가 무엇인지와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4항부터 이어지는 이제 세 항목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너무 작은 죄라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커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정죄할 만큼 큰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사실 이거 조금 전에 다룬 내용이죠. 이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하면 먼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작은 죄의 싹은 벌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삭이 동일하게 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더 악하고 덜 악한 자에 대한 차이가 없죠.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즉 어떤 악인이든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듣고 이제 죄인이 악의 길, 악한 생각을 스스로 다짐으로 버리려고 한다면 그게 스스로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철저히 너무 우리 생각보다 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습성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주셔야. 그럴 때 그는 여호와께 돌아와 자녀로서 참된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지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큰 죄 지은 자는 이보다 더 센 무언가가 필요하고
작은 죄 지은 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대충 그 정도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성도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아무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요.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의 그 단계. 처음에는 회심, 믿고 나서는 이 회개가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그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성도의 전 인생 동안 늘 발휘되는 믿음이라고 했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리고 회개는 늘 믿음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회개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과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이어지는 5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5항은 그 늘 있는 회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5항 보시면 사람들은 일종의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특정한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회개,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주일날에 교회 와서 우리 회개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대충 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시간이 없거나 어떤 대표로 기도할 때 당연히 그건 필요하겠죠. 대표로 기도하는데 각자의 회개 제목을 뭐 세세히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회개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회개는요,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죠? 마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지정의로 믿고 하나님께 지정의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간에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말해요 하면서 방문 확 닫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주일날 돌변해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앞에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상황이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믿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순간 하는 것이고, 일주일간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가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더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히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내 죄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회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신앙고백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6항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해야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이 첫 문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인데요. 예수 믿고 영단번에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 늘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죠? 특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신앙고백은 이런 내용을 잇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보시면 각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죄를 버리면 긍휼을 얻게 되듯이, 각 사람이 하면 얻게 되듯이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개시킨 자는 자신의 죄를 사적 혹은 공적으로 고백하고 탄식함으로써 상처받은 자들에게 자신이 회개했음을 기꺼이 밝혀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와 화해해야 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 이거 이해하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늘 함께 가며 결국 같은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진실되게 회개했다라고 해서 절대 그게 끝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드러난 그러한 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또한 삶으로 나타나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회개여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고 이 회개의 진정성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죠?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놓고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남을 욕하고 미워한 것,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한 만큼, 그게 정말 죄라고 생각해서 진실되게 기도한 만큼 당연히 이웃에게도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고, 그게 진짜 뉘우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의 죄책감만 피해간다면 그것은 절대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 편하고자 택한 하나의 방법밖에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욕먹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웃을 향한 회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게 안 돼서 신앙이 그저 이 탁상공론에 지나질 않고 삶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책망을 한 내용인데요.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늘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마음은 실제로 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말 안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사실 회개 자체가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세례 요한은 좀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까지 분명히 짚어준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죄가 개인적일 때는 그 잘못한 개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러나 그 대상이 다수일 때, 교회일 때, 이를 공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이 특별한 죄가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 이간질해서 상처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경우,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경우처럼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해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죄를 지은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참아주고 견뎌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자신의 죄를 사적 혹은 공적으로 고백하고 탄식함으로써 상처받은 자들에게 자신이 회개했음을 기꺼이 밝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를 들은 당사자들은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정말 중요한 건데 그와 화해해야 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되게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죄 지은 사람은 보통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랜 시간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죠.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죠. 남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한 번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늘 이래저래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교회를 지극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간질을 하죠. 그럼 그 가운데 피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한 기간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쌓여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말로 큰 마음 먹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보통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달린 세월 때문에 이를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되게 삐딱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러다 말겠지. 오버한다. 저렇게 한마디 한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우리가 막 그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이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묵상하는 자녀라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분명 용서하기 힘들 수는 있어도 성령 안에서 충분히 순종하며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이런 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이를 좀 잘 기억하고 기도하며 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이런 용서를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을 품는 사람도 대단하고 이 대단함이라는 건 정말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에게 용서를 분명히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이 용서를 구할 때 그 어떤 죄라도 사랑으로 받아주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면 말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세상의 빛과 같은 모습이 하나둘씩 이제 보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컬처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할 때 뭘 걱정할까요? 여기서 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용서했는데 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게 되고 그래서 더 마음 놓고 더 말씀에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순하니 된다는 거죠.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회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보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이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이후에 또 다른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그 죄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라고 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심한 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잠시만 근심하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심한 책망을 듣고 근심한 것에서 그냥 끝나지를 않고 그 결과 회개로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회개로 갔기 때문에. 이를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런 회개의 결과를 내어놓은 근심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망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하고 그게 안 되면 화내고 대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누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심하게 책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들은 그 책망 때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는 다르게 책망으로 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네. 책망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책망받았을 때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근심이 9절에서 바울의 책망 아래서 결국에 해를 받게 된 자들,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아닌 자들인 거죠. 그죠? 그냥 화내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똑같이 책망을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서 결국에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또한 구원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 그 회개를 가지고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들,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책망을 같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책망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책망을 세상의 근심과 같이 받고 절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책망, 아무리 복음적인 권면을 들어도 그런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오히려 책망한 자를 비난하고 책망한 자를 음해하죠. 그죠?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들에게는 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의 그 특징이죠. 자기 자존심, 자기 평판, 자기 기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그 말씀이 어느 날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목사가 표적 설교한다라고 분노하곤 합니다. 그죠?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죄성을 담아서 어떤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한다라면 그 설교는 정말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 목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 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 마음에 찔린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그런 표적 설교가 아닌 거죠. 아니, 만약에 그게 표적 설교라면, 그런 게 만약에 표적 설교라면 저는 정말 매 설교를 정말 제대로 표적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여기서 가감없이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거지 감동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들으라고 설교하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표적이 돼야겠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지 받는 입장에서 항상 표적 설교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이 그 설교를 사용하여 말씀으로 내 고장난 마음에 손을 대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찔리는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내어놓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어진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 간단히만 말하면 그렇게 책망을 알아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 책망의 내용이 되었던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요. 그 죄악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했다. 즉 진짜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삶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간절하게 변증하고 분하고 두렵고 하는 과정들 분명히 다 있었지만 열심히 사모함으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죄악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자신을 책망할 때에 분명히 근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이 성령 안에서 세상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먼저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회개가 진정한 마음의 회개일 때, 진실된 마음의 회개일 때에 이 회개는 삶으로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죄들을 지었다면 그 죄들을 청산하는 회개가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굽은 것을 곱게 하는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래야만 된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이 그랬다라면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0% 그걸 내어놓아야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삶에서 그 진실되게 회개한 사람이 행함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할 때 회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표적하는 말씀으로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이런 불가능한 나를, 거기서도 드러나는 이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거룩으로 지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복된 회개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인 이 복된 회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적이 많았음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놓으셔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회개하며 아버지 품에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만큼 형제 자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형제 자매가 고통받아왔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순종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복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코너스톤 장로교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공동체에서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를 또한 세상에 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장차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